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요청일 수도 있고요. 기도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내가 무엇인가 해나갈 때에 막혔을 때에 안 될 때에 고민될 때에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가나요? 아마 우리의 부모님 가장 먼저 찾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누군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위로받고 싶을 때에 사람의 위로를 우리는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때로는 의심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해서 어떠한 때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는데 이게 부담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른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이유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까?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아주 복된 말씀, 황금열이라고도 하지요. 이 산상수훈 그 중에 마지막 부분 7장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큰 문제나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상의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의 그 헬라어 원본을 보니까 현재형 능동태로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고 그리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두드릴 때에 거기에서 응답이 오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기도를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서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필요가 있을 때에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얼마만큼 요청을 할까요? 들어줄 때까지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의 눈에 들고 마음에 들면은 어떠한 때는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듯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부탁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성실하지 못해요, 이렇게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 자신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래 너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얼마나 응답받을까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까? 한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한 자격을 보고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기준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언어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화려하고 유려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완벽해야만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말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에게 떨지 않고 나와서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듯이, 요청하는 게 뭘까요? 네. 지금 우리 칸막이 뒤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데 저게 요청입니다. 정확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기도하기 어렵지 오셔서 우세요. 내가 왜 우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울 때에 부모는 걔가 왜 우는지 알아요.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은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 울음소리가 그 울음소리인데 부모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의 필요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는 내가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구분하지 못해서 부르짖지도 못했는데 다른 것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것이 더 필요하다,
하고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기도가 너무 허황되어서 이것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알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8절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나요? 아멘. 믿는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저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멈추고 있다고 하면은 아직 여러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아주 쉬운 그러한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떡 대신에 단단하고 딱딱한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떠한 아버지가 이 뱀도 생선의 종류다 하고서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라면 본능적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 된 자는 그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참 못됐어, 악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주님께서 인정하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 본성은 본래 그렇게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자식에게는 한없이 좋은 것으로 내 걸 다 주고 싶어 하죠. 혹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신이 벌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그 인간도 그러한 심정을 갖고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 본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러한 결단을 하고 예비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주변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울으면 됩니다. 내 눈물을 통해서 내 고통 소리를 통해서 내 신음소리를 듣고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죠? 사춘기 시절 지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아버지가 자꾸 막어요. 어머니가 자꾸 막어요.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미웠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막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달콤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은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찌 보면 쓰고 우리에게 힘든 그러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볼 때 그 기간을 넘어야지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실한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전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를 신뢰할 때에 우리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가서 요청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한다고 하면은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도는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진보적인 더 성장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이전에 생각해 보면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1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앞에서 살펴본 것도 기도의 말씀이고 지금도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의 말씀과 연결된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하면서 아버지가 예화를 들고 그리고 그러므로 앞에 기도하라 해놓고서 그러므로 연결된 말씀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삶 속에 실천하라.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어디까지가 응답입니까? 왜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욕심으로 필요하다고 했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르짖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 꼭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주 간단하고 보편적인 말씀 같지만 아주 깊은 그 신앙의 원리가 담겨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서 우리의 신앙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 혼자 바꾸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구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서 기도하죠. 응답받았다고 하면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주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종교의 그런 주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정말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진정한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이웃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관계는 자기 중심으로 흐르기 쉽고 기도하는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게 자기 중심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교회 이제 나와서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내가 본을 보이면 됩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착순으로 와서 다이아몬드를 세계에서 가장 큰 걸 준다고 하면 여러분 눈치 보면서 옆 사람이 내가 먼저 가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하겠지, 미워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양보합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우리 어깨동무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은 눈치도 보지 않고요. 여기서는 형제도 없습니다. 달려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형제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도 동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에 갑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겸손하면 됩니다. 뒤에 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